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여러분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다 하면은 하루 일과를 마쳤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한 7년여 전에 보면서 항상 저도 그렇게 이제 항상 설교 노트 앞에 제가 항상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적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책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올인하여야 바로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같이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면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시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험은 시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받으셨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보통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린다고 합니까? 마귀에게 이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든지 마귀에게 이끌려서 받든지 이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가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서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실족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그 어떤 시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고 만날 거고 그럴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멋지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지 않나. 여러분, 모든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무거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거나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그거 다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빠지게 할 것을 갖다 드미는 거예요. 내가 혹하게 거기에 빠질 것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전략을 전혀 인지하고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길 것인데 그 전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올 때에 마귀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냥 빠져들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기 쉬운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의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능력,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엉뚱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니 예수님은 보란듯이 돌을 떡이 되게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돌로 떡이 되게 한다, 이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던진 말에는 단순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능을 갖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능이 이렇게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될 성질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이것은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라 라고 하는 권능.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충분하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권능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에 사용할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뭘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충분하셨지만은 그렇게 사용할 능력이 아니기에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 충분히 권세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도 성도로서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전도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놀라면서 감격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자녀다운 권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능을 왜 주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가? 이런 권능을 자랑하라고 주셨나요? 여러분, 이런 권능으로 밥벌이하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밥벌이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주셨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시작. 그래요.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권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이제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개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능력들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주어지는 권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권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권능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내 욕심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 정욕추에 채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계심이 사라지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시험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 스스로 시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권능을 가진 바로 자신 자랑거리로 삼는 자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익 앞에서만 영혼까지 내어주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에게 이익이 되면 영혼까지 내어놓고 이런 것은 되지 않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은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앞에 보여진 것이 천하 만국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예요. 단지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잠깐 눈을 감고서 절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유혹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뭐 이거 한번 하면은 다 그냥 편안해. 그냥 다 주어지니까 해. 이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흔히 하는 말에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영끌.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정치인들도 그러고 너무 말을 압축해서 써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 지금 이게 국어순화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게 주는 말이 영끌이래. 영끌.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끌어모아 쓴다. 이래서 영끌이래요. 물질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으로는 부족해갖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까지 팔아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까지 팔아서. 이렇게 인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 기세를 보이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좀 물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 기세를 보이면서 살아가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얻고자 하는 게 과연 영혼까지 내놓으면서 얻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에요.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영혼까지 내놓아서 얻어야 할 것인가요? 대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할 때에 이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집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을 거예요? 여러분 집이 뭐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인간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걸 보게 돼요. 사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고서 그렇게 얻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가만히 보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황홀한 제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단지 뭐예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잠깐 무릎을 꿇는 거 행동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용으로 볼 때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영혼까지 파는 일입니다. 문제는 영혼까지 파는 일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가 주님께 이야기하듯이 단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내 본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본질을 내려놓는 게 아니냐. 그래서 쉽게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게 가는 게 아주 익숙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넘쳐요. 교회에서는. 얼굴에서부터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바로 이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넘쳐.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은 생각과 말투가 싹 달라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행동, 그걸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행동해야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간혹 적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이던 생각과 행동으로 살면은 우리가 오히려 난처함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간단한 걸 왜 못하고 어렵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 그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세상에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이건 뭐냐?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 간단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본질이요. 사실 세상에서 잠깐 눈을 감고서 하면 되지 뭐 하는데 사실 우리의 본질을 내려놓은 겁니다. 정체성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팔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갈 뿐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 한번 따져보면 그렇게 했다고 성공합니까? 그렇게 했다고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간단하고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에게 영혼까지 파는 것을 갖다 우리 앞에 놓은 거예요. 또한 마귀는 그것으로 얻을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저항할 수도 없어.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파는 일에 그냥 내놔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영혼을 파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한번 눈을 지끈 감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세상을 경배하는 것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 앞에 나의 영혼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세상에 나가면은 이익 앞에서 나 영혼까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은 서로 편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고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신앙마저도 나 자신에게 맞춰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나 자신에 맞춰가지고서 이해되는 내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서 이해되면 아멘, 내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이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이 앞 두 가지와 다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다르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평생의 표가 뭐냐, 바르게 배우고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데도 엉뚱하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아이고 세상을 비관해서 이제 살으면 뭐해 하고 죽으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려서 교회는 다녔고 또 어머니가 교회는 다녔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한번 딱 봤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아, 목매어 죽으라는 건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펴죠. 응? 왜 망설이느냐? 자살하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응? 성경이 자살하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죠. 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오늘 마귀가 들고 온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합니다. 응?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저 허기진 것 자체에 배를 채워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을 빌미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이때는 확실한 거다 하고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모든 이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좀 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아, 그래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문맥과 앞뒤 문맥과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이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교회 앞에다가 제가 어딜 나갔다 왔더니 교회 앞에다가 10권짜리 전집을 누가 갖다 놨더라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보유하고 읽는 책입니다 하고 갖다 놨어. 그래서 보았더니 시조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 이단 단체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버리려고 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비닐에다 이렇게 전집을 갖다 놨더라고. 여러분, 그들도 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해갖고 말씀에 이렇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른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구절에 맞게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맥락을 맞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은 생각지도 않고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인용한 것은 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거, 우리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에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갖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들이밀으면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얼토당토하게 제안하면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성경이잖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성경이죠. 근데 맥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에서 많이들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 구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십니까? 성경 구절 다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나요.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뭐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 오래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다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뽑으면서 이 말씀의 맥락과 이 말씀에 주는 의미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접목시켜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의 내용에 있는 것만 갖고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자기 이익과 연결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안 되면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말씀대로 왜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의 맥락은 전혀 모르면서 이익과 그런 것에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한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관점 없이 성경 구절을 직접 이용하려고 하면은 아전인수격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잘못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갖고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이 성경 구절 복된 말씀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다. 우리의 시험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의 권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하찮은 것에 신앙의 영혼까지 파는 것도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도 동일하게 욕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으면 성도다운 권능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깨어 있으면 하찮은 것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성경의 가치관에 맞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바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고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과 권능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받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행함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바로 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42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